샬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조건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영어로 번아웃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라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소망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환경이 좋건 불리하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고통받으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역량 차이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원죄로 일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거친 환경 속에선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의 저주가 현재 사람까지 내려왔고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주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진 죄, 우리 조상의 죄인죄를 나는 알지 못하여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지은 많은 것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들, 또한 우리가 어리석어서 겪었던 일들 통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의 어리석음이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진흙탕 속에 빠진 것처럼 늪속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수록 더 고통 속에 빠져가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이 그것이 힘들고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겁고 짐진 자 힘든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땅의 모든 곳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말세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살아있든 죽어있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염려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주여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씨가 발아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죽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한 것은 많은데 얻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께 눈물로 흐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고민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 준 것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였는데 주님은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낙심이 있다면 주님께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제사,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긍휼, 자비하심도 없고 또한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저 종교적인 율법에 있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명예를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는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만한 거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죽이든 살리든 그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쉼의 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현재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불리한 조건이라도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시고 그것이 좋은 조건이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불렀을 때도 오히려 겸손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받을 때도 오히려 소망받은 걸 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이 소망 가지고 하나를 바라보고 승리했을 때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온유와 겸손함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있는 땅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배우자나 자녀나 있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갖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세상 땅 것보다 깊어지는 기업을 얻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것, 더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받으며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를 묵상하며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과 조롱과 핍박이 먼저 가슴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조롱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움츠러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매우 미약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약하게 되게 되면 더러운 것들이 스펀지가 물을 먹듯이 더러운 것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내쫓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 현재의 때를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말세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 인이 박혀서 그냥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동서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천재지변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천재지변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신 계시록과 예언서에 임하는 그 모든 때가 점점 가까워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할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직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힘들고 어렵지만 쉽고 가볍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할 때 제대로 먹고 입지 못하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여우는 누울 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누울 자가 없다고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평안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멍에를 받으니까 가볍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그는 기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영원히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면 영원히 외로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변화와 수없이 많은 기회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일회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활용하고 활동주인 것을 믿으시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것 때문에 이간질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원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두렵스럽고 좌절스럽고 낙심스러운 일들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가 옆에 있다면 오직 주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는 원치 않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물밀듯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현대의 말에 이 말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서, 노자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배우자가 없어서, 연인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잠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분주하고 다투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믿는 사람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시편의 저자도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가 평안히 잠을 잤던 것은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며 날 때,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주의 말씀에 따라 가면 주께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에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따르는 사람에겐 평안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얻고 집을 짓고 자동차를 사고 수없이 많이 하지만 평안이 있습니까? 잠시 동안의 기쁨은 있지만 평안이 아니라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할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주고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니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를 때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이 다른 정말로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주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앞에 있었다고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새로운 소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는 항상 있고 우리 주변에 염려와 고통, 위협은 항상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 모든 것에 응답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전쟁과 다툼이 늘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칼날위에 선 것처럼 우리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참된 보호자요, 참된 피난처요, 참된 생명이 되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의 소망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